우리가 지난 주 주일에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 없음과 두려워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사건, 민수기 25장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전히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또 그 징계 이후에 조금 가다가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했죠. 이때 불평하는 참 내용이 참담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불평하는 말이 차라리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이렇게 참담한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조금 가다가 하나님 물을 주시죠. 하지만 또 조금 가다가 길이 험해지니까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원망과 또 징계가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까지 오게 된 배경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들이 광야의 여정 끝에 모압 땅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그곳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이 발락 왕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제 저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우니까 저들을 좀 저주해다오, 하나님을 불려서 좀 저주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 저주를 하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놀랍게도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 속에는 이렇게 말썽꾸러기고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늘 원망을 하는 그리고 징계를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들이 참 허물이 많지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겠다. 그들에게는 넘기지 마세요, 집사님. 넘기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이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물론 징계를 하십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봐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발락이 저주하라고 그러죠. 나 마음이 안 차, 제발 저주를 좀 해줘 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말하죠. 민수기 2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그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답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우리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쏟아놓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렇게 한결같으십니다. 저는 사실은 23절, 22절까지 쭉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자기의 길을 스스로 굽게 하고 그 굽어진 길 때문에 오는 고통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자를 잠언은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미련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내 눈에는 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아느냐, 내 눈에는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장에 들어오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갑자기 오늘 읽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음란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들이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에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거기 sexual immorality라는 말이 나오죠. sexual immorality, 음란을 행하고 그곳에 더 나아가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악한 이방신들을 따라 섬깁니다. 그것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 마음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경노하세요. 정말 제가 봐도 화를 내실 만하죠. 배신을 당한 거죠. 그 회중에게 어떤 진노가 임합니까? 어떤 형태의 진노가 임합니까? 수령들을 죽이고 또 전염병, 플래그라고 그러죠. 전염병이 임합니다. 이때 누가 일어납니까? 비느하스라는 한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나요? 창을 가져다가 이 음행을 행하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가서 그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린 사람이에요. 아마도 우리 이산 나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런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이 악을 행하는 아저씨에 가서 배를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이들의 죄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임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홀리니스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음란에 빠져 있는 그것을 참지를 못하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 창을 들고 가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저런 어린아이가.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상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 이 세계와 교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라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란함, 우상숭배, 술취함, 탐욕, 이 죄에 취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죄에 취해 있는데 성도들도 그 죄에 빠져들며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전염병에 걸려있는 상태 같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있다. 성경에서는 연병이라고 그러죠. 연병에 걸려있다. 성경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내어 쫓으라. 음란, 술취함, 방탕,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게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신약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너희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비슷한 말씀이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지난 금요일 여성 성경 꿈에 나눴는데 몇 개가 있었습니까? 이런 비슷한 말씀이 5개 이상 있었어요. 오늘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 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죄를 계속 범하면서 그래도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고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누가 이런 자들입니까? fornication이라고 그러죠. 음란, 술취함, 비방함, 그 모든 것에 숨어있는 우상숭배. 누가 이런 자들입니까? 이런 일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계속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 교회에서 내쫓임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아파하지 않고 돌이키려 하지 않고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이런 죄와 싸우려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자들,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옳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자들이 있죠.
교회 소모임을 하면서 술을 먹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모여서 술을 먹어요. 크리스찬이. 숨어서 먹어도 죄인데 같이 먹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음란? 그게 왜? 다 하는데 우리가 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라면서 계속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과 순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11절에 이 혼인잔치의 예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다 데려왔습니다. 마침내 그 혼인잔치에 임금이 들어갔어요.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혼인잔치에 부른 호스트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왔었어야 됐죠. 그런데 집에서 입는 반바지에 목이 늘어진 면티를 입고 쓰레빠를 끌고 왔던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초대한 자를 모욕하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임금이 사안하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 음란, 우상숭배, 비방,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죠. 이들은 자기의 길을 스스로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나마 있던 작은 믿음도 잊어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하고 그냥 열매 없이 사는 자들.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오늘 바로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죄를 죽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비느하스처럼 자비함 없이 단호하게 멈춤이 없이 철저하게 단번에 죽여라. 그러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이 떠나가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죽이라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되셔서. 죄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를 달라고 해요. 내가 이것을 원해, 요거 해줘. 하나 주잖아요? 그럼 2개를 달라고 합니다. 2개를 주잖아요? 그럼 4개를 달라고 해요. 점점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에 그를 삼켜버리죠. 죄에 대해서,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가 아니라 그것을 만족시킬 때 더욱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죄에 삼켜진 바가 된다. 결국에는 그는 어둠 가운데 삼켜진 바가 된다.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힐끗 여자의 몸을 봅니다.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그를 어디까지 몰고 갑니까? 간음, 거짓말, 배신,
살인까지 몰고 가잖아요. 그 눈의 죄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가서 단번에 묻지도 않냐고 죽이지 않으면 그 회중 가운데 있는 이 죄는 누룩처럼 계속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두면 이 거룩에 대한 수준이 내려가요. 술을 먹어도 되지 않아. 음란물을 봐도 되지 않아. 주일 성수 안 해도 되지 않아. 헌금 안 해도 되지 않아.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아. 그래도 되지 않아. 이 더러운 생각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생명을 잃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한번 잘못 갔다 오면요,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요. 휴가 갔을 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거는 먹고 마셔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죄악된 거 한번 다 해봐야지. 자기의 디폴트가 되는 삶을 그 죄악된 삶에 맞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한 삶을 사는 것을, 이 긴장되고 매우 수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 같은 데 가면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디폴트는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거야. 술 취하는 거, 예배도 참석 안 하는 거, 말씀도 하나도 안 읽는 거, 이게 내 디폴트야. 우리 리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주제가 리셋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리셋해라. 근데 어른들은 리셋을 반대로 해요. 어디로 리셋해요? 이 세상으로 리셋을 해요. 나는 이게 내 디폴트야 라고. 은교 한번 갔다 오면 회복하는데 2개월, 3개월이 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이 술 취함과 음란과 게임과 이 모든 중독들, 각기 다른 모양의 중독들로, 이 중독이라는 전염병, 연병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 거죠. 이때 성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느하스와 같은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죽이는, 자비 없이 죄를 죽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눈을 뽑아버리자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이 부분 좀 이해 안 되잖아요. 눈을 뽑아버려라. 팔을 잘라버려라. 네 눈이 죄를 지으려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눈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한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팔을 잘라버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네 눈을 허락하면, 네 눈의 죄를 허락하면 네 온몸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팔이 작은 죄를 짓기 시작하도록 두면 네 온몸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야 되지가 아니라 심각한 겁니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성성경 공부할 때도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그래요.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죄는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죄를 아무리 죽여도 이 죄는 다시 살아나요. 이 죄는 영원히가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부활의 새 몸을 입기까지 여러분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죄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계속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잖아요. 내가 왜 또 이런 일을 했지? 이불킥을 한다고 이불킥을 하시고, 내가 왜 그랬지?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내가 왜 두려워했지? 교만하지 말라는데 내가 왜 교만했지? 내가 왜 다시 술 취했지? 내가 왜 다시 음란에 빠졌지? 여기에 놀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죄 죽이기를 계속하는 삶. 그때 죄가 힘을 잃고 죽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암 인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암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암이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르고 있죠. 무엇이? 나의 건강한 면역 체계가 그것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 벌은 없어졌지만 내 안에 죄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로서의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성도 살기 위해서 이 죄 죽이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비느하스는 단번에 죽였잖아요. 죽였지만 다시 그 전회 주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건데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또 죽이라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또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사도 바울, 최고 수준의 경건에 이뤘던 사도 바울 또한 이 죄와의 싸움을 평생 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죄에 넘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우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던져줍니다. 이 죄를 지어. 그러면 좋아질 거야. 이 죄가 주는 약속에 속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사랑하는 척해요. 죄를 행할 때 잠깐 오는 그 쾌락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걸 먹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사랑은 더 완전하다는 겁니다. 더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하죠.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상숭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들이 그 죄가 주는 약속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취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결과, 전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에 빠져 잠든 삶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허둥댈 때, 죄에 빠져가지고 허둥댈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잃게 됩니다. 돈이요? 건강이요? 여러분, 돈은요 다시 벌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지만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이요? 잃었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그냥 물 흘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너는 그 시간,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죠. 크로노스, 또 뭐가 있습니까?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예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크로스로 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카이로스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024년에 우리 생명교회 표 아닙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죠. 훈계를 하세요. 우리 새벽 예배마다 맨날 보는 게 뭡니까? 지혜의 다른 말이 무엇이에요? 책망과 훈계잖아요. 분명합니다. 지혜의 다른 말은 책망과 훈계예요. 책망과 훈계를 받는 사람과 책망과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여기서 갈리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잠언에서 그것을 몇 번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수십 번 봤잖아요.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말씀, 책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스며있는 그 병들, 어두운 가운데 썩어져가는 그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잠자는 우리를 깨우신다는 겁니다.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망을 들어도 빛이 비추어져서 버려야 될 추한 것들이 드러나도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냄새가 나는데 그걸 끌고 가요. 놓지를 못해요, 그 죄를. 이런 자가 미련한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한 이 똑같은 말을 쓰잖아요. 성경이, 잠언이. 그래서 잠언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 지혜와 책망을 듣기 때문에. 그런데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잠언 11장 8절. 세월을 아끼셔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려면 죄를 죽이고, 세월을 아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변을 살리고 의미 있는 일을 쌓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한 멤버잖아요. 가정의 아버지잖아요. 가정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취해 있으면, 죄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아내는, 남편은 생명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교회가 거룩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순결을 잊어버리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길바닥에 버려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힌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같지 않나요? 왜 이 땅에, 이 캐나다와 북미에 있던 땅에 있던 교회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 거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빈나스와 같이 일어나 죄를 단번에 죽이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오늘 첫 번째 부른 찬양이죠.
내가 언제?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나갑니다. 매일 씻습니다. 이 생명샘의 보혈에 씻는 능력을 믿고 매일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비느하스가 하는 이 죄의 죽임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 가운데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연병이 그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이 세상에 있는 연병이 그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 계획, 축복에 대한 모든 문들이 닫힙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는 많은 기회와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제가 아까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내어 쫓을 수 있나요? 당신이 그렇게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에 대한 아무런 죄를 먹고 그야말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아무런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으로 거룩을 사모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그런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 마시고 음란하며 방탕하고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리 많아봐야 같이 병들고 저도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면 저도 죽는다고요. 여기 멀쩡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멀쩡하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랑 오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같이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내어 쫓지는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어 쫓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갑니다. 너무 깨끗하니까. 마치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처럼 더러운 말을 해야 되니까, 마치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처럼 악을 행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결국 불평이나 잔뜩 늘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주면 늘 염두에 두는 게 있죠. 3주년을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3주년을 맞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준비시키는 거라 봐요. 먼저 저를 준비시키고. 제가 지난주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 말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3주년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권세는 거룩과 순결에서 나온다. 제가 우리 라나 자매 얘기했잖아요. 라나 자매가 한 4년 5년 병투병하다가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맨 마지막으로 부른,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을 안 만났대요. 근데 마지막 죽기 딱 일주일 전에
저희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으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이었대요. 그때 한 1시간 동안 손을 꼭 잡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라나 자매가 저희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신들이 하는 사역을 계속 하십시오. 근데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울더라고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라나 자매가 아마 우리가 그 동성애 관련해서 여전히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했대요. 저희가 나와서 그것과 상관없는 교단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자매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탁 걸렸나 봐요. 진짜 펑 울더라고요. 감사하다. 손을 진짜로요. 손을 콕 잡고 막 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님이 라나의 입을 통해서 저희 부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다고 믿어요. 유언과 같은 그 말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울면서 했던 말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거룩입니다. 비느하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한번 뒤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일을 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진노를 그가 돌이켰다. 내가 이제 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노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겠다. The priesthood, which is eternal. 약속하겠다. 그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속죄하였다. 혼내지 않으세요.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했어? 아닙니다. 그 젊은 청년이, 어린아이가 한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아멘. 거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약해서 못합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자녀로 태어났는데, 아니,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시켜줄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대줄 수 있다고요. 라이드 하려면 라이드 해준다고요. 그런데 아무 의욕이 없어요. 나는 약합니다. 약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세요. 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약함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 변명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쓰러졌고 수많은 교회가 쓰러졌습니다. 약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용서하셨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말은 거죠.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느니라.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와라. 던져져 이를 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거룩하게 준비된 나의 백성이 되어라.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비느하스를 부르셨습니다. 축복하십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죄를 대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승리케 하실 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이면 할 수 있음을 믿으며 함께 일어나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